우리 주일학교는 저 뒤로 가세요. 뒤로. 지난 주일과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이 참 큰 사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점점 확산되었어요. 어떨 때는 한 달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를 하고 교회 등록들을 했습니다. 그러함과 동시에 교회에 대한 그런 박해도 심해져 왔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남대없이 등장한 그런 기독교에 당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기독교에 이 교주격인 그런 예수를 죽이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예전부터 그저 이단에 교주만 그저 없애면은 그다음에 흐지부지해서 흐트러집니다. 다 될 줄 알았다. 이제는 이단의 그 교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으니까 이제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죽이고 나니까 더 기성을 부립니다.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방치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함부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질 못했는데, 근데 어느 놈이 딱하니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이 초대교회의 신실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자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잘 아시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로 개종했습니다만, 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대열 앞장에서 맨 앞에서 이를 지지하고 선동했던 아주 열심히 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그것으로 만족하진 않았어요. 그는 이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죽던 이를 회고하면서 아마 희열을 느꼈을 거예요. 아주 참 온 전신의 그 기쁨이 그저 충만한 걸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렇게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헌신을 각오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 박멸의 책임을 자원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제 목표는 북쪽에 있는 다맥색입니다. 북쪽에 있는 다맥색. 그럼 북쪽으로 가는 길은 어느 길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쪽 북쪽으로 가는 길은 회방의 길이고요.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회방의 길이고 과거였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맥색 여러 회당에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 향하고 있는 곳은 다맥색이에요. 다맥색. 다맥색은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수리아, 그 당시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냐면 시리아예요. 많이 바뀌지 않았죠. 시리아. 그리고 이 다마스커스, 수도 다마스커스가 이제 다맥색으로 이제 그때 불렸으니 성경상으로. 이 다맥색은 도망 나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런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 수도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피해 살기에는 이렇게 다른 마을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런 박해를 피해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근거지를 삼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다맥색이었어요. 따라서 그때 이 다맥색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그런 비밀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그곳을 향해서 의기양양해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공문을 청하러 가는 거는 사울이 살기등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기가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기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저 사람 눈 좀 봐. 살기가 있어. 살기가 있어. 그러는데 사람을 정말로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기가 있는 거예요.
살인할 기세로 거길 갔다는 겁니다. 한 손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할 이런 영장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아마 오랏줄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수행원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인 이 일은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의 손에는 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있는 가는 그런 공문들이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각 회당에 있는 회장장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려고는 내리는 특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네 회당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관할 구역에 있다면은 지체 없이 잡아서 이 청년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을 각 지역의 회당에 제출하면은 회당의 이 회당장들은 이 일에 적극 협력하든지 이 일을 책임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간 거예요. 따라서 이 사울의 계획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은 바로 죽음으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기일발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당한 모습의 사울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과거에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요, 이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모두 구원의 밖에 있었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 북쪽으로 가는 길은 두 번 다시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결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 길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올라갈 때는 살기가 등등해서 올라가는데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기, 그런 길을 갖다 품고 올라갔지만은 내려올 때는 생기가 충만해서 내려왔습니다. 힘찬 기운, 아주 싱싱한 힘, 예수를 향한 그런 싱싱한 힘을 갖고 내려왔어요. 주님의 그 쫄병들을 이렇게 잡으러 갔다가 주님에게 자기가 잡혀 내려온 거예요.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음의 회방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딴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상 하나님을 막는 길입니다. 그것이. 자기는 교회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율법에 아주 능통합니다. 아주 능통해요. 교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요, 고난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기는커녕 주님의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은요, 세 개의 길쯤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주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억지로. 따라합시다. 억지로 끌려간다. 그러면 끌고 가시는 주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개들 키워본 적 있어요? 요즘 애들은 저거지만 예전에 참 개들 그냥 똥개들 많이 키웠어요. 그거 먼저 산보 시킨다고 목줄이라고 막 가다 보면 이게 그저 막 혼자서 막 이리 저리 뛰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오는 그 개도 힘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 겁니다. 죽지 못해 가는 길이에요. 다음에는 그저 주님을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간다.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랬죠. 때가 아니다. 주님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못 기다리고 있어요. 도리어 저기가 그저 주님 앞에 나서서 왜 안 따라오시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빨리 내 말을 째로 허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황당하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툭 튀어나와서 그냥 내 계획은 이거다. 따라와라.
박력이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참 힘이 듭니다. 주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맞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들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한 협작꾼 같은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일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도 없고 주님의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상급도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이름은 더러운 사람들의 농간에 도용당한 부분입니다. 그냥 빌려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막상 주님은 알지도 못해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을 쓰는가, 얼마나 오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 필요합니다. 울부짖음도 필요하고 묵상도 필요합니다. 금식도 필요하고 철야도 필요하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뭐 예배가 많이 줄었죠. 예전에 뭐 금요 철야다 그러는데 뭐 철야까지 할 때도 있었고, 뭐 무슨 다른 특별 기도회다 특별 부흥회다 이러면서 많이 있었는데 자주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펴볼 것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요 선뜻 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갖다 이제 열심히 듣죠. 저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엉뚱한 기도를 해서 이게 참 몸이 그저 스스로 떨리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결과가 끔찍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자체는 엄청나는데도, 심지어 이 귀신들까지 다 쫓겨나가는데도, 질병이 고침을 받고 불치병이 다 나았는데도 주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언제 아냐? 넌 누구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왜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을 다 보시는 분이요, 소문을 들여도 아실 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그런 책망의 외면입니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내 이름을 빌려갔지만은 영광은 너희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평신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 어떻게 했지 영광 가르치고 어쩌려나 그러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깊이 기도들하고 깊이 말씀 중심에 연구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구나. 흔한 겁니다. 그런 것이. 주님의 일로 했는데도 영광은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고. 명의를 도용했으니까 불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불법이지요. 불법. 이 율법이 어떻게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심판이라는 게 이 성경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죽든지 단체로 가든지 휴거돼서 이렇게 갈 때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 왜? 하나님과 마귀, 사탄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울의 열심을 왜 외면했습니까? 그렇게 열심인 그 사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사울의 열심을 외면했나요? 사울의 빗나간 믿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빗나간 믿음. 따라합시다. 빗나간 믿음이다. 두 번째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체험의 길입니다. 사울의 현재예요. 따라합시다. 체험의 길이고 현재다. 3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맥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백해하는 예수라. 이 사울 일행이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들 위에 내려 찍었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빛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 빛에 누구의 눈이 멀었어요?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이때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회복하는 바람에 평생 안질환을 이렇게 앓았다고 합니다. 추측이기 때문에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은혜가 되는 그런 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여기서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죽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뭐 제가 가끔씩 말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살 때 그 우리 아파트 전체가 그 동 전체가 그저 거의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 얘기를 가끔씩 얹는다만 죽은 율법 저게 도대체 뭐냐, 저게 그게 도대체 종교냐 할 정도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지금도 그 법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타나신 이는 바로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쫓던 이는 그저 그림자였지만은 지금 그가 만난 것은 실체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추구했던 것은 이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은 지금 부딪힌 것은 실제예요. 실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만남이 필요합니까? 일시적인 만남은 참 많습니다. 일시적인 만남은 저와 여러분들이 27년 동안 이렇게 만나고 친교한다고 하지만 27년이 그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 잠깐 스치는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만남도 참 많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만남. 그러나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만남은요, 영적인 만남입니다. 영원한 만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신령한 만남입니다. 말씀과의 또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 좌정하신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모세 집사 차를 타고 어디 이렇게 갔습니다. 저녁 때. 집사람은 이제 많이 안 좋아가지고 못 가고 차 한 대로 갔어요. 저 가경도 하는데 차 안에서 우리 김인영 집사가 애들을 데려놓고 막 영어로 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샬라샬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애들은 막 혀를 꼬부리고 막 뭐 이러는데 제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발행한 그 책 가운데도 있지만은 제가 5학년 때 이렇게 미국을 가려고 그렇게 동경했습니다. 참 어린 나이에 동경했어요. 그렇게 뭐 아주 미국이라는 그런 자료는 다 구해놓고 있었어요. 그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이제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워요. 유니온 영어라고 이렇게 교과서인데 영어를 굉장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저 상위권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때 영어를 하면서 이제 펜팔을 했어요. 펜팔. 그때는 펜팔이라는 게 참 이렇게 흔치가 않을 때인데 제가 펜팔을 해가지고 답장이 왔어요. 이제 미국 저쪽 뉴욕 근처에 있는 커네티컷주라고 하는 거기에 성은 모르겠어요. 도나라고 하는 그런 중학교 1학년생인데 저하고 똑같이 열심히 그러고 그 다음에는 사진도 보내주는데 저는 그때 칼라 사진을 처음 본 거예요. 천연색 사진을 처음 봤습니다. 이야. 그리고 보통 가는데 14일이 걸려요. 14일이 걸리는데 교환은 내가 보내면은 금방 보내서 14일 만에 받는데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저 해석하는데도 그저 뭐 하루가 이상이 걸리고 거기 또 그저 되지도 않는 그런 문장을 써가지고 그저 옮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한테 오면 그저 한 일주 이상이 그렇게 읽고 또 구성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걸 갖고 하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영어로 그저 편지가 왔고 그다음에 사진까지 나와갖고 이야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니 미국 여학생하고 편지를 교환해. 애들이 그냥 놀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는
주소들을 얻어서 펜팔하는데 아주 1학년 전체가 이 펜팔을 부르었어요. 펜팔 아시죠? 국내 펜팔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펜팔 하듯이 주님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펜팔 하듯이. 미지의 주님을 안다고만 안 되는 거예요. 미지에 있는 사람. 세상과의 만남에서 우리의 육체가 전율을 하듯이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속 사람의 충격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영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육체의 연인을 사모합니다. 문화 있죠? 문화는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자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런 방법처럼 하고, 설마 이럴 수 있지만은, 마귀가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요, 독신주의를 부르짖는 그런 노총각이나 노처녀로 늙는 사람은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요. 본인들은 나는 그저 독신주의다 이렇게 자부하기에 자유스러울지 모르지만은 그건 자기의 변명일 뿐입니다. 아니면은 아직 사랑이나 가정의 행복을 모르는 그런 무지의 소치예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중매로 만났던 연애로 만났던 또 결혼하기 전이든 사랑에 빠져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압니다. 사랑에 빠져보면요. 사랑에 빠지면요, 정말 좋아. 너무너무 좋아.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이성을 찾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오래 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매우 좋으면. 그런데 참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그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목숨보다도 귀한 겁니다. 별까지도 다 따다 준다 그러잖아요, 별까지도. 노래만 해도 있잖아요. 노래말 가사에 보면 예전에, 지금은 좀 들어옵니다만, 지금 저는 가사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예전엔 다 그저 사랑.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순교자 나오는 건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지만은, 우리 한 7, 8년 전만 해도 IS라고 해서 막 기독교인들 잡아다 철창에다 놓고 막 불태워서 죽이는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다고 아주 참생을 하고 몰래 그저 땅속에 묻히는 그런 사람도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주님과의 사랑 때문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 때문에 죽음도 무섭지가 않은 거야. 사랑을 불타게 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 안 들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믿던 거 껍데기 신앙이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하니 그 기쁨, 또 자신감,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신 것 같아. 어느 교회 그저 집사도 아닌 걸 평신도 했는데, 교회 그저 이 소아마비, 두 발을 못 쓰는 건 소아마비 대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 그 아이의 그냥 다리를 잡고 내가 기도를 막 하면은 그 아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의 그런 각오가 돼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우리 교회들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전도 훈련 3일씩 2박 3일 가가지고 전도 훈련 받고, 제가 가서 이제 또 모셔오지, 여기서 인천까지 가갖고 이제 교회 본거처럼 모셔오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막 자신이 생기고 이러니까 막 그저 버스 다 내리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고, 길 가는 사람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육거리까지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보세요. 그가 무덤에 찾아온 그런 이른 새벽에 이 사람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 갑자기 찬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소리를 쳤어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동, 그까지 소리 정도예요? 영생이신 거 주님을 만나는데 뭐 소리 정도예요? 맞는 거 정도입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는요, 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수심이 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 여인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피곤해 있었습니다. 생활이나 신앙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없었어요. 처음에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만 해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안 순간 그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동네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전해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메시아이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빌라도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높은 그런 직책 있는 사람도 예수를 만나요. 헤로단도 만나고 바리새인의 그 왕초되는 두룡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물론 유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시죠? 그들은 아예 만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그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요,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온전치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치 속에는 우리의 내장도 볼 수가 없어요. 내장도 단 한 푼 속에 감춰진 사람의 마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뼘 뒤인 그런 뒤통수도 볼 수가 없어요. 단 1분, 아니 1초 뒤에도 일어나는 일도 볼 줄 모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부정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눈은 다 가려버리려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가 이 빛에 찍힘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의 눈이 멀었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다시 말하면 누구의 손을 잡고서야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길을 인도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이 멀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바른 모습을 본 거예요. 바른 모습, 올바른 모습을 본 겁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모습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울의 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의 길이고 미래다. 15절을 같이 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런 율법의 세계와 이론적인 신앙의 모래성이 무너지면서 무언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구속영장을 들고 입성하는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처럼 충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처럼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추종자 오야궁의 소리를 갖다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주님과의 이런 감격적인 만남이 우리 모든 생애에 있어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바울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그의 사상도 죽고 경험도 죽었습니다. 고집도 다 꺾였어요. 그러면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형상만 남은 겁니다. 형상. 그런즉 이제는 그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누가
예수께서 사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죽음은요, 위대한 탄생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살던 그런 세계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영적 대기권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갖고 있으면서 그저 버릴 거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로 진입하려면은 지금 세계를 청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됐다면 청산하고 말살을 시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울은 주님을 만난 직후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불구가 아니라 아주 죽었어요. 눈이 있어서 볼 수가 없고 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있었지만 먹을 수가 없고 그는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 손에 이끌려서 다맥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한 채 3일을 보냈습니다. 예정에도 없던 일이에요. 3일을 그저 헛보낸 거예요.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사울이라고는 그런 사람은요, 철저히 죽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다가 자신이 죽었어요. 자신이 잡혔어요. 그는 사람들을 죽이러 올라갔다가 자기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양반인 그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학생 정도, 거기 출신. 그런데 이런 기존의 껍질을 벗고 완전한 그리스도로 태어난 것입니다. 겉으로는 지금까지 얼굴과 지금까지의 목소리와 조금 더 다름이 없었지만은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대요. 완전히.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사울은 이제까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율법의 조문을 외웠겠습니까? 박사죠, 박사.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죠. 그러나 지금은 밥 한 숟가락으로 이 자기 입에 떠넣을 수조차 없게 됐어요. 오랫동안 걸어서 다맥색에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한 발짝도 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요, 옛날에 자취가 하나라도 있으면 글을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취가 있으면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딘가에 전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남아있습니까? 내 목표가 남아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것이 털럭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역에는요, 육체의 불순물이 단 1%라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저 일에는 순도 99%도 부족한 거예요. 완전 순도 100%야 주님 앞에 죽어야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100%로. 우리 순금도 완전 100%가 없어요. 그저 99%라고 찍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1%조차 용납되지 않고 100% 완전한, 그래야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요, 그 무릎을 꿇을 때까지 아직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다맥색인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계속. 그러나 경고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제까지의 삶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새로운 설계도를 그려주실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고집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뭔가 자극을 주시고 뭔가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저는 이 정도가 좋습니다. 자꾸 그러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고집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집부리면. 우리가 가는 길이요, 북쪽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북쪽이면 어떻고 서쪽이면 어떻습니까? 방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서쪽으로 올라가서 성공을 했어요. 빌립 집사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시하신 길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극성부리는 이때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록 북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